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함께 보았더라.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좀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심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이제 나눠지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롯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그 심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이 정해지죠.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의인이냐에 대한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도 그 지금 하나님과 거래할 때 뭘 거래했냐면은 의인에 대한 문제와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의인이냐.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그 의인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 수많은 그런 심판들 앞에서 하나님 왜 그 정말 의인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하박국에 대한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지체되어 보이긴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두 가지가 갈리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참 그 말세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죠. 난리와 난리의 그런 소문들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소문, 그리고 기근에 대한 소문, 지진에 대한 소문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의하면 이러한 난리들, 기근들, 그런 지진들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말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확실히 진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의 그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요, 그 오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주인공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참 좋은 교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좋은 교사가 되어줘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반면교사로서 교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첫 번째 주인공 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소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 물론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단순히 성관계의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나그네에 대한 그 억압이 좀 더 정확한 해답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자를 진짜 약자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얹어서 성적인 행동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모스서라는 그런 예언서를 본다 해도 그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아모스가 말하는 공의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제가 봤을 땐 전혀 공평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 편이냐? 약자의 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내가 누군가의 그 약한 사람, 내가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롯에 대한 롯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롯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약자를 학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그네를 진짜 잘 대접할 줄도 알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본인에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롯이라는 사람의 그 결국 최후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데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용을 대충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털을 본인이 이렇게 닦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건축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를 뭘로 썼냐에 대한 그 문제를 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그리고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기도 하고 풀로 짓기도 하고 지프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짓든지 간에 중간에는 그것이 딱히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그 날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날에 뭐가 있냐면 불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이 불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 누군 받고 누군 안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그 날이 있는데,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을 결국 받기는 다 받아요. 근데 받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세운 것을 불의 시험을 받을 때 세운 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하냐면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로 세운 것이 불타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남는 것은 어쨌든 믿음은 있으니까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그것이 결국 어떤 구원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롯이란 사람을 대조해 보면요, 참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고 손님들을 끝까지 보호할 줄 알았고 천사의 말에 순종할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정작 그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롯의 믿음은 너무나도 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조금 앞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있게 될 그날 그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밤에 천사가 왔고,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그런 소동이 있었고, 그 소동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진짜 이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롯이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위들을 급하게 찾아가서 빨리 우리가 도망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위들은 그냥 시큰둥 해버리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있고 새벽이 되었어요. 그 새벽이 되자 천사들은 그제서야 다급히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곧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에 대한 롯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냥 딱 머뭇거렸다, 지체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 지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것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밖에 남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을 면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겨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천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산 말고, 산까지 가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산 말고 다른 작은 도시, 거기 당시에는 소알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소알로 자기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천사는 그 롯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소알까지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그 여담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소알도 원래는 성경 문맥상으로는 심판의 대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거기는 이제 사해바다 약간 그 밑에나 동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와 더불어서 심판의 대상이 있었던 것은 소돔까지, 그리고 소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소알이 희한하게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롯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천사도 정확히 그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소알은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결국 의인에 대한 문제인 것을 또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롯은 그 당시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요, 생각보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근거 하나가 뭐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망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졌지만 이 롯이라는 사람은 심판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는 자기가 갈 거니까, 그냥 그 작은 도시니까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믿음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19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요, 결국 이 롯이라는 사람은 소알로 어쨌든 도망은 갑니다. 도망은 가는데 더 웃긴 것은 소알로 도망은 갔지만 소알 사는 것도 두려워서 결국 또 다시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 산으로 가는 이 롯의 최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롯 산으로 가서 이 굴에 거주하게 되니까 이 두 딸이 완전히 다른 마음을 먹게 되고 아버지와 관계까지도 맺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불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는 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남은 것이 없고, 그리고 결국 아내도 잃고, 그리고 그 두 딸은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요? 안 받았다고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좀 애매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불의 심판에서 어쨌든 빠져나왔잖아요. 불의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가다가 결국 소동 기둥이 됐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은 그 롯의 아내가 그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이야기가 간단히 실리죠. 그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원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딱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사람들이 다 소금 기둥이 됐다면요, 그 나중에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를 봤잖아요. 근데 봤는데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보면은 결국 구원은 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범주에는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열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뜻은 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막상 내가 천국 앞에 문 앞에 서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 알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옥 갈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는데, 근데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요, 예수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말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아까 롯과는 좀 다릅니다. 롯은 기초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집을 보면 매우 튼튼합니다. 막 집은 굉장히 아주 튼튼한 걸로 금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칠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멋있구나, 저 사람 정말 신앙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겉은 분명히 화려한데 이 속마음은 겉만큼 튼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튼튼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그 얘기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 속마음이 튼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간단히 표현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를 행하지 않는 그 사람 부류 중에, 여러 사람 부류 중에 하나가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이 있는데 결코 너희는 이 두 주인을 절대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국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의 그 주도권을 놓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 재물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 두 가지는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것과 이것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요, 그런 사람조차도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사람에 대한 부류를 좀 보았습니다.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은 받는데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을 결국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또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디 부류에 속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마 롯 아니면 롯의 아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결국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롯의 아내,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롯, 여러분, 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하루 동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십시오. 주님이 주신, 오늘 주신 그 시간을 여러분 주님 기쁘게 쓰십시오. 주님이 오늘 주신 그 재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